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어려운 환경,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건축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건축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늘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실패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서쪽으로 한 4km 정도 가면은 마사다라는 그러한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는 높이가 635m, 또 폭이 길이가 620m, 또 폭이 250m, 또 평균적으로 12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1평방킬로미터도 안 되죠. 그런 이제 천년 요새가 있는데, 여기에는 역사가 있어요. 기원전 100여 년 전에 대제사장 요나단이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요새를 건축했고, 또 유대의 그 헤롯 왕 때에 기원전 35년에 왕궁을 짓고 해서 아주 난공불락을 만들었죠. 자, 이런 때에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당시에 이집트의 여왕이 클로파트라였습니다. 그가 유대의 집정관인 안토니우스에게 유대 왕국을 달라고 자꾸 쫄르는 거예요. 자, 이 행편을 봤던 헤롯이 만약에 로마에게 이 유대를 넘겨버리면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자기가 유대를 줄 수 없다고 반항을 하게 되면은 반역자로 로마에게 이제 배신을 이제 보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피난처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헤롯은 죽고, 사실적으로 기원 66년경에 어떻게요? 로마가 재침공을 해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에 유대의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이 되고, 또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모두가 굴복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이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 당시때 보면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960명이 가족을 이끌고 이 마사다로 올라간 것이죠. 그때는 마사다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몇 명 거기 파수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는 물탱크도 있고 무기도 저장고도 있고 또 묵을 것도 이제 저장을 해놓고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로마하고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걸 이제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거기에는 얼마나 그 화려하게 꼽져 있냐 하면은, 로마 헤롯, 유대 헤롯 왕 당시에는 궁중 사우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벼랑으로 기어 올라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위에서 내다보고 활살을 쏠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반란군을, 열심당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럴 때에 로마의 티투투스 그 사령관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로마의 사기가 끊기고 이렇게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군단 10군단을 보냅니다. 한 군단이 3천에서 5천 명, 6천 명 가량 되는데 그러니까 3만에서 6만 명 되는 그러한 병사들을 보냈죠.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옆에다가 이제 흙성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흙성벽을 6개월 동안 쌓고 그 위에다가 공성태라는 그 철퇴를 준비해 가지고 공성태를 쳐서 그 마사다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내일 밤이면은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 성 안으로 로마 군인들이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유대인들의 지도자 엘리에세르 벤 아이르가 모두 다 모아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내일 이렇게 그냥 살아서 로마에게 잡혀서 종이 되고 수모자가 돼서는 안 된다. 차라리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유스럽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 가장들은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고, 그런 남자들은 다 모여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10명만 제비 뽑아서 그 10명이 남자들을 다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1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선택되면 그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나머지 자기가 자결을 하는 걸로, 그래서 960명이 다 죽는 걸로 그렇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날 밤에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제 새벽에 진군을 해서 딱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960명이 다 자결을 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로 그들도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현장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결코 다시 잊을 수 없는,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그래서 그들은 이걸 현직에서 never again, 결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러한 이제 정신을 가지고서 군에 입대를 한다든지 또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이 그러한 것들이 정신을 거기에 가서 이제 현장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케이블카 타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저 밑에서부터 군장을 해가지고 그 산을, 그 절벽을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Never again. 하고 외치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960명이 멸망을 다 자결을 하고 완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1948년에 그들은 다시 결집을 하게 되어서 이제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세워간 것이죠. 지금 또 이스라엘은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특별히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말 이들은 네버 어게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국경을 지나서 더불어 이스라엘 영역으로 이제 국경 수비대를 지나가잖아요. 또 검문소를 지나가는데 그 검문소에는 남자들이 지키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또 이렇게 이제 비자도 검사하는데 여자들이. 근데 얘들이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기관단총을 전부 다 딱 메고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몰라요. 얘들은 그냥 어리버리한 남자 몇 명을 그냥 동시에 해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이집트를 지나왔잖아요. 그게 이집트 군인들은 살만 띠룩띠룩 하고 서 있었지
아무런 뭐 별로 뭐 정신도 희롱뚱해서 있는 것 같았어요. 크게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나를 뺏겨서 안 된다. Never again.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이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쟁을 하면 가장 승리하게 되고 똘똘 뭉쳐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1967년에 아랍연합군과 6.1 전쟁을 하잖아요. 아랍연합군하고 자기 인구수로 하면은 수십 분의 1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뭐 탱크도 전투기도 뭐 그들에 비교하면 아주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6일 만에? 예, 이스라엘은 그들은 단단하게 어떻게요? 네버 어게인 정신을 묵히고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 지구도 점령하고 시나이 반도, 골란공원, 또 지금의 요단강 서안 땅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영토는 이전에 비해서 3배나 크게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다시는 마사다에서 우리가 이게 자결하고 이런 나라를 다 뺏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버 어게인.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 어떻게 세계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나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다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네버 정신. 그들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결코 이 세상에서 패배하거나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다. 반드시 어떻게요?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패배의식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메시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모든 일의 메시지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뭡니까? 겁보더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 패배의식에 가로막혀서 세상에서 굴복하는 벌벌 떠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신을 딱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60 초반의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났고 또 80대, 82세 되는 또 목사님도 제가 만났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60세 초반의 남자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삶의 재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삶이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삶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 있어야 하는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뭐냐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먹을 것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이루고 보니까 꼭 뭐 아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82세 되신 그 목사님은 자기가 삶의 의욕이 충만한 거예요. 의욕이 왜 충만하냐면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양로, 경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산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82세 노인이 어떻게 그 높은 산을 내려갔다가 그렇게 누울 수 있어요? 1시간도 못 할 건데.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하체에 너무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달리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는 거예요. 참 놀랐어요. 그 정신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나는 이제 뭐 살 재미가 없다는 사람, 60대 초반인데 80대 초반인 사람도 목사님 어떻게요? 아직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저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네버 어게인 정신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힘입으면 돼요. 예수를 내 백그라운드로 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내놔라고 그래. 돈 내놓으세요. 직장 내놓으세요. 건강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싹싹싹 필요했어요. 우리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얻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이름 되면 돼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 되면 돼요. 그들 이름보다도 만왕의 왕이 쓰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이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앞에 딱 꿇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발 아래 있어요. 그 이름만 우리가 갖다 대도 세상 벌벌 뜹니다. 금과 은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할렐루야. 어디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다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굴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모여서 세상적인 걸 목적을 두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얻어도 재미가 없고 안 얻어도 재미가 없고 얻어도 의미가 없고 안 얻어도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는 그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답답하고 의미가 없어요. 왜 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밥을 먹는지 모르겠고 왜 잠을 자는지 모르겠고 왜 여행을 가는지 모르겠고 왜 가정을 꾸리는지 모르겠고 왜 직장을 꾸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너무나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지 계시지 않으면 내 생활에 무슨 예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저일하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능력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1788년에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에서 왜 로마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 그 망한 원인을 5가지로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첫째는 이혼율이 급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쪼개졌다 그랬어요. 이혼율이 너무 많았다. 또 둘째는 뭐냐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로마의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거. 그리고 결국 계획성 없는 그 재정 지출. 그리고 쾌락 추구. 로마에 가면 곳곳에 수도가 있는데 왜 수도가 있는지 알았습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거기 가서 토하고 어떻게요? 다시 들어가서 먹기 위해서 어떻게요? 그 수도를 다 채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또 먹으려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군인을
이 군비 확장 이걸 하기 너무 했고 그 인구가 또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인이 제공됐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것이 이거는 뭐냐? 다섯 번째, 종교의 부패다는 것이죠. 기독교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종교의 부패.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느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고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삶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직업, 예수가 함께하지 않은 그 인생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의 정신을 우리가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왜 사느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참 한심해, 한심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60대도 살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80대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 이야.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 인생 너무 고달픕니다. 돈 벌기 위해서 뭐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뭐 직장 다니고 돈 벌기 위해서 뭐 세상 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거 정말로 철학하고 그거 고달프고 나중에 그거 얻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미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가 주를 위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십시오. 맨날 나를 위해서 해 주세요. 이런 터무니없는 기도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보면은 뭐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시고 물론 축복해 주죠. 다 주셨다 그러는데 뭐 자꾸 또 더 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아들 때문에 다 주셨다 그랬으니까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존재인가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요. 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있다. 치사해요. 저 사람은 뭐 세상에 뭐 얻기 위해서 있다. 아이고 치사해요. 저 사람 지금까지도 세상에 뭐 얻은 거 얻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 얻었다. 불쌍해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한다 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이 돈을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인간적으로 잘 됐든지 잘 됐지 않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존귀하고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상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런 인생 우리는 결코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있는 자로 내 자신을 여길 때 우리는 주와 같은 영광을 입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면 무슨 말 했습니까? 예수를 힘입고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 용사가 10만의 미디안 대군과 이길 수 있는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일러주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을 이해하고 여호와를 이해한다. 그 소리를 외치라 그랬어요. 주를 위한다. 사도 바울도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존재가 있음을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8장에 36,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다 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긴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일도 이길 겁니다. 어떤 문제도 이깁니다. 지금까지 이긴 줄로, 예수 이름으로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빼버리면 여러분 다 패배자예요. 내가 볼 때. 뭘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에 승리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얻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네버 어게인 마사다 정신을 가지고 그날을 유지하고 가던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심히 걱정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정말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